헛되고 헛된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헛되다는 말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심지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수고하게 하셨다. 전도서 기자가 지혜를 써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최종 결론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연구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 답은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내가 다 연구해봤다, 살아보았다, 해보았다. 헛되고 헛되다. 솔로몬은 도대체 왜 인생에 관하여 헛되고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해보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유한한 시간, 예측할 수 없는 죽음,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해도 시간을 내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하고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주변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헛되고 헛되다는 이 솔로몬,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무너진 자들이 있지요. 평생을 일구어 놓은 재산이 하루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이때 고백을 하자면 헛되고 헛되다. 제가 스치듯 보는 기사 중에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해병대원이 수색 중에 사망을 했어요. 3명이 함께 수색을 이렇게 쭉 하다가 부대가 3명이 어떤 푹 꺼진 쪽으로 빠진 거야, 물에. 2명은 수용해서 나왔고 1명은 실종되었다. 나중에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필 10년 만에 얻은 애아들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10년 만에 구하고 구해서 이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해병대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 그런데 해병대 가겠다고 갔는데 죽었어. 그래서 이 엄마가 영정사진 앞에서 외치는 게 뭐냐?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이때부터 이 엄마가 살 소망이 있겠어요? 헛되고 헛되다 아닙니까? 살아서 못하겠냔 말이요. 헛되고 헛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 이야기니까 이게 참 쉽게 들리지만은 우리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실랍니까? 저희 이번에 베트남 뿌꾸옥 다녀왔는데 뿌꾸옥 가보시면 정말 멋진 건물들이 유령 건물처럼 텅텅 비어 있어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왜 이런 건물들이 많은가 봤더니 코로나 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 뿌꾸옥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한국 특수가 벌어진 거죠.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한국 사람들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업들이 막 리조트 건물들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펑 터졌습니다. 저희가 그때 마지막 갔다 오고 이호 장로님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좀 힘들어 하시네요. 마지막 갔다 오고 3년 이상 코로나가 묶여버렸어. 코로나가 올 줄 알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싹 긁어 모아서 건물을 짓고 투자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끝나겠지. 근데 끝나. 바람을 잡는 일처럼 헛된 짓을 한 거잖아요. 베트남에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과일 팔아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벌었겠냐고요. 평생토록 긁어모은 것을 투자했더니 코로나가 뻥 터져가지고 끝나겠지. 그래서 이번 가이드도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을 했는데 끝나겠지 했는데 갇혀가지고 3년을 살게 됐는데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고향이란 말만 나와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베트남 현지인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연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재난이 올 것이고 죽음이 올 것인데 살만하면 죽잖아요. 그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다 얘기했냐면 유한한 시간이에요. 시간이 짧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 그 미래를 내가 제어하지를 못해. 미래의 시간들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제어할 수가 없어. 재난, 우리가 비가 오니까 어땠어요? 난리 났잖아요. 비가 오니까 어때요? 또 난리가 나잖아요.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자녀를 낳으면 못해요? 군대 가서 죽어버릴 건데. 사업을 하면 못해요? 망할 것인데. 결국 허무할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를 구하지만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큰 도움 안 된다 그래. 자식 새끼 아무 소용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 죽어야 됩니까?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서요. 20번 이상 나옵니다. 해 아래서.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인생을 힘써 살지 말고 적당히 살다 죽어버려라. 자살해버려라.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힘주어서 전도서 기자가 힘주어서 하는 말이 해 아래서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가 있고 해 위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아요. 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멸망당해. 그래서 항상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기후현상이 일어나면 이때가 마지막 때인가를 늘 유심히 살피는 거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무엇을 해도 죽을 것이니까 결국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잖아요. 이미 침몰이 예견돼 있잖아요.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소리를 칩니다. 참된 소망은 해 위에 하나님에게 있다. 아무짝에 살다 죽어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참된 소망은 해 위에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본분이다. 이것이 지혜다. 해 아래에서 유한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인생이 됐어요. 죽어도 살겠고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사명과 만남을 가지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사명 끝나는 날임을 알게 됐어요. 주 안에서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헛되고 헛되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있는 방면에 헛되고 헛되지 않는 인생이 있다.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제가 이번 욕다실 가정교회 비전 드립 중에 마지막 밤 결산 모임을 가지면서 두 가지 제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장상옥 집사 김근영 권사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이 가정교회가 우승을 하게 된 게 장상옥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큰 헌금을 이번에 드렸더라고요. 늘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 등록해서 미안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청사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것은 당신을 노인네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직 노인네 취급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젊은 목사와 젊은 교회 가서 힘쓰고 애쓰다가 이 세상 떠나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잔치집의 영광이니 잔치집의 기쁨이니 마치 줄다리기 할 때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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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영차 영차 할 때 진짜 힘을 쓰고 땀을 내는 사람은 영차 영차 줄다리기 끝났을 때 지든 이기든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영차 영차만 하는 사람은 아무짝에 기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장상옥 집사님이 노년의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이 주를 위해 헌금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청사교회 누릴 기쁨이 없다. 그런데 그냥 노인네가 아니라 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어른이 돼서 너무나도 기쁘다.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통장 돈 사라집니다. 신용이 좋아졌다가 하락합니다. 여러분 카드를 써보시지만은 어느 순간 카드가 5천만 원 줬다가 어느 순간 1,000만 원 떨어지고 어느 순간 300만 원 떨어지고 결국은 내게 주어진 것들이 제대로 끝까지 영원한 것이 없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을 쓸 때 그것만 남는 겁니다. 지난날에 당신의 카드값이 카드 한도가 5천만 원이었다 말하면 못해. 청사교회 안에서 당신의 카드 5천만 원 기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러나 당신이 한도가 충만할 때 당신이 무엇인가 힘쓸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헌신한 것만 역사가 돼서 길이길이 상급이 되고 후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네 아들 딸에게 갚아주니까 자손 대대의 천대까지 영광을 본다. 나는 헌신 한 번 했는데 헌금 한 번 했는데 그 헌금이 천대까지 흘러간다잖아요. 부자가 천대까지 가는 거 봤습니까? 3대가 못 넘어간다 그래. 청사교회 20년이냐 10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사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사교회에서 언제부턴가 허무하십니까? 헌금 안 해서 그래요. 허무하십니까? 주방에 땀 흘리는 자리에 땀 안 흘려서 그래요. 언제부터가 청사교회 안에서 자꾸 마음에 불평이 드십니까? 목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헌신 안 해서 그렇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목사님 봉사 좀 빼주세요. 빼드렸어. 그럼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허무하다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쫓는 것은 어떤 거 하나 기쁨이 있는 게 없어. 주 안에서 행하는 주의 일에만 기쁨이 있는 거야.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 그리고 당신네를 보면서 장상호 김근정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진 게 있다. 앞으로 노년교구 올라간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정하자. 그래서 70세부터 75세까지 사이에 본인이 원하면 올라가는 거고 원치 않으면 배우자의 나이가 75세가 어린 나이 배우자 연상도 있으니까요. 그 나이에 해당해서 노년 이 가정교회 헌신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윷놀이를 해서 돈 5만 원을 땄어. 지갑에 5만 원 들어왔어. 누가 합니까? 그 돈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음료수를 먹든 커피를 먹든. 그러나 내가 그 순간에 옆 사람한테 1만 원을 줬어. 그것만 영원히 남아. 제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양성용 집사 부부에게 감사했어. 양육을 너무너무 잘했어. 똑같은 거야. 항상 목사가 불행을 놀이하는 사람은 목회를 똑바로 못한 거잖아요. 어떤 가정교회는 평생 돈이 없어가 쩔쩔매는 가정교회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물질이 풍성한 가정교회가 있고, 양육의 문제 아닙니까? 두 부부가 너무 양육을 잘했다. 고맙다 그랬어. 이종현 장로님도 동행을 했는데 새로운 도전을 받았다. 허무함을 노래했을 인생인데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기뻤어. 벌써 2번째 저랑 해외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자기 형 양성호 집사 동행을 해서 감사했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허무함을 노래할 인생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뭡니까? 미모입니다. 미모. 얼굴이 우상입니다. 자기 몸이 우상입니다. TV의 모든 연예인들은 자기 몸을 몸짱으로 만드는 일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조각 만들기 위해서 시간 쓰는 일 하시면 안 돼.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일보다 얼굴 뜯어고치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거 권사님 아니야.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는 평생 얼굴에 손 못 댈 것 같은데, 여러분 권사님이 마음 중심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얼굴 뜯어고치는 것이 권사입니까? 새벽기도도 안 나온 권사님이 얼굴 뜯어고치는 일에 돈을 썼다는 거, 송교 가자고 하면 송교비 한 푼도 못 내면서 얼굴 뜯어고치는데 필러 맞고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는데 5천만 원 썼다. 권사 맞습니까? 목사가 그걸 내버려 둬야 돼요? 맞냐고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단 한 푼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의 아파트,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을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 사람 헌금할 때까지 저는 복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든지 헌금할 때까지 복 가버리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왜? 여러분, 얼굴 예쁜 걸로 치면 배우들이 가장 예쁘잖아.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냔 말이야. 얼굴 예쁜 걸로 치면 배우들이 가장 행복하고 몸매 예쁜 걸로 치면 미스 코리아인데 그들이 다 행복하냐고요. 고백하잖아. 헛되고 헛되다. 얼굴은 이렇게 펴져 있는데 모가지 주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 나는 여자의 본능이 예뻐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목사는 아니야. 그러나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못 나오는 이유가 얼굴에 손대서 못 나온다 그러더라. 어떤 권사님은 얼굴에 화장하기 전까지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러더라. 권사님 맞냐고. 그렇게 살다가 얼굴에 흉자국이 생겼고 하나님이 당신 얼굴 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너무 예뻤던 젊은 처녀였는데, 자매였는데 교통사고 나서 화상 입어서 얼굴이 괴물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타이타닉 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할 때 내버려 둬야 돼요, 목사가. 타이타닉 잔해를 발견하겠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잠수정을 구해서 바다에 들어가겠다고 할 때 목사가 내버려 둬야 되냐고요. 망치 들고 가서 잠수함 유리창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허무함을 노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두고 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힘쓰도록, 주의 일에 힘쓰도록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육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돈 어디 투자한다고 했다가 사기당할 것 뻔한데, 제가 주변에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다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놀랬네요.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주식을 다 하고 있어. 근데 주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애를 쓰는데 한국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한탕주의. 우리는 한이 서려가지고 우리는 뭘 한 방에 윷놀이 할 때도 한 풀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고쳐버리겠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주의 일도 힘쓰면서 주식도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만 주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안 사면서 주식을 해? 망치로 머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그분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왔으면 소원이었겠다. 몰라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지라 커피 잘 사지. 그런데 그분이 주식한다네. 저는 어제 도착하자마자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첫 찬송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일 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때 앞자리에 이렇게 주를 위해 힘썼던 동역자들이 쭉 같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내 귀에 찬송 소리 들려오더라.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자식을 위한 근심이 아니야. 그 앞에서 나와 함께 노래했던 그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부동산 투자에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근심이 아니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오직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까? 내가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 근심뿐인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나도 보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내 근심 맡아주신다는 것도 도전이 됐지만은 앞에 있는 그들의 노래카락이 찬송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야, 하나님이 당신의 그 허무한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셨구나. 재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TV 뉴스 드시면 지금 재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광주는 그런 재난이 없을까요, 앞으로? 인간의 힘으로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재난의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헛되고 헛되다. 허무한 뿐이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이 뭐냐? 해 위에, 구름 위에, 우리 인간이 과학자들이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너의 인생은 기쁨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 마룻바닥 신앙 캠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주식이 오르고 내린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당신 주식이 폭등했어. 그럼 기쁩니까? 아니, 그 돈을 또 불려야 돼. 또 불안할 뿐이야. 거지 같은 인생을 살 뿐이야. 아무짝에 쓸모. 당신 주식 오르든지 말 나하고 상관없어. 열심히 올라 그냥. 그 기록만 남기고 죽을 거니까. 그러나 주를 위해
땀 흘리는 인생. 요즘에 저는 목요일 저녁에 마르다 애찬팀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참 기쁩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캠프 밥을 섬기겠다고 하고 목요일까지 기도회가 이어지니까 4일 동안 밥을 한다. 근데 그들하고 만나보면 역시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 젊지만은 또 세월이 흘러갔어. 그런데 그들이 주를 위해 힘쓰는 그 모습, 그것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것만 남아. 권사님이 얼굴이 너무 예쁘셨습니다. 예쁜 권사님이 가셨네요. 장례식 때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몸매가 가장 아가씨 몸매 같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몸매가 떠났으니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는 다 도람통만 남았는데 어쩌면 이래요? 장례식 때 얼굴 예쁘고 몸매 예쁜 것이 뭐가 의미 있던가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 기도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선교회 대표주자셨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몸매 예뻤던 분이 돌아가시면 눈물 납니까? 헛되고 헛되다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하여튼 안 예뻐지고 덜 멋져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걸 늘 그쪽으로 추구를 해야 점도 빼고 코도 세우고 눈도 키우고 막 턱도 깎고 몸매도 막 아가씨 몸매가 되고 막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거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 고등학교 때 얼굴이 팍싹 늙었던 친구는 동창회 나가서 만나도 그 모양 그대로야. 근데 꽃미남이었던 친구들은 동창회 가서 보면 할아버지 돼버렸더라고요. 아야, 너 얼굴이 어째 그냐. 그것이 정상적인 얼굴이야. 그 인생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 최선을 다하고 돈 있다는 소식을 듣거든 눈을 부릅뜨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도록 권면하고 양육자들이여 헌신할 자가 있으시면 헌신하게 하세요. 그것만 남습니다. 해비 없다고 징징대는 가정교회 만들지 말고 헌신할 사람이 있는가를 봐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줘서 헌금하게 하세요. 한 사람만 헌금 똑바로 해도 이번 여름 캠프 돈 없어서 못 간단 말 안 나올 거 아니야. 뭘 해비가 있니 없니 그렇게 목회를 하냔 말이죠.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보이스피싱이 가져가요. 주식에 다 날려버려요. 다 사라질 돈들이야.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려고 살았냐? 그러려고 그랬냐? 죽은 사람 앞에 그럴 때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 헛되고 헛된가? 그러면 청사교회 등록해라. 주변에 헛되고 헛된가 하는 사람이 있거든. 청사교회 등록해라. 헛되고 헛되냐? 헌금 좀 해라. 헛되고 헛되냐? 마룻바닥 체험관 한동 지어라. 헛되고 헛되냐? 이번 마룻바닥 신앙 캠프 와라. 헛되고 헛되냐? 주방 들어가서 김치나 좀 담궈라. 거기서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임해. 근육 좋은 노인네 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노인네 되세요. 늙어서 빨래판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늙어서 근육부터 뭐 하시려고 그래? 누구 시절해버리려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까지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근육은 왜 만들어? 새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삼창도 못하면서 근육은 알통은 실룩실룩 되면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얼굴 예뻐가지고 새벽 기도 못 하시면 뭐 하실랍니까? 수많은 사람이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해 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해 위에 상급을 쌓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